창세기 아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상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2장과 3장이 이제 지상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왜 내가 이 구도를 이렇게 그려놓느냐,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훨씬 요한계시록이 이해도 쉽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해도 수없는 많은 묵시물학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그 당시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또 구약의 성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내서 사도 요한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구도, 사도 요한이 이 그림 언어로 묵시문학적 형태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알아듣기 쉽게 그림 언어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를 이 그림 구도로 하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 천상교회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새 땅. 지금 여기서 지상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일곱 심판 시리즈는 뭐냐면 지상교회에 대한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했지만 6장이나 이제 6장에 보면 또 4장에 보면 이미 천상교회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이미 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다 이긴 자들은 이미 이 천상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24 장로가 있었죠. 24 장로. 그러면서 이제 이 6장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지만 6장에 나와 있는 9절과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신뢰해줄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데스 하면서 이렇게 대주제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천상교회에 가 있었다. 그러면서 왜 거룩한 성이냐? 이 거룩한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이거 이제 새가 빠져서 새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 부예루살렘 성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졌고, 그것은 이제 낡은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거룩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천상교회 형태는 거룩한 성으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24 장로, 천군 천사, 네 생물, 이런 이 모든 천상교회에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이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창세기로부터 쭉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는 뭐냐, 이 성경의 이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 나라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만물, 이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 피조물과 인간 자체도 완전한, 정말 계시록 우리는 마지막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의 목적은 뭐냐? 새 땅을 이루는 거죠. 새 땅. 그렇죠? 지상교회의 목적은 새 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교회의 목적은 뭐냐? 이미 천상교회는 새 하늘을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 거죠. 천상교회는 이미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사탄은 땅으로 계시록 12장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땅으로 내려왔고, 악한 사탄의 무리들 졸개들을 데리고 지상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왜냐하면 여기에 새 땅에 못 가도록, 새 땅이 못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천상교회에서는 이미 새 하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 하늘이, 여기는 이미 새 하늘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거룩한 성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새 땅을 이룬 지상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전반적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것들을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잘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만 알면 우리가 심판실 우리하고는 심판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죠. 왜냐,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상교회 이 지상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들을 회개해서 여기 오면 이 직전에 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이 완전하게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19장 20절에도 19장 20절에는 거짓 선지자들,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고, 20장 11절 이하에는 누가 들어가냐?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믿지 않는 백성들, 그런 자들이 이제 이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서 우리 지금 먼저 돌아가신 우리 부모, 형제, 선배들은 다 어디로 가나? 이 천상교회 가서 지금 찬양을 한다. 새 노래를, 새 하늘에서는 새 노래를 불러.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여기서 부르면 그냥 찬양과 또 다른 새 노래를 여기서는 새 노래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같이 와서 진정한 부활을 여기도 이제 몸이 부활이 되는 거죠. 이 성도님들도 와서 여기 몸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몸이 부활. 우리의 목적은 몸이 부활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몸이 부활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만 영원토록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몸이 부활해서 우리는 그 계시록 마지막 21장부터 22장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우리의 그 고통도 없고 눈물을 씻어주고, 그러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만나를 먹고 또 생명수 샘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 지금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육체적인 질거 때문에 얼마나 또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이 장소에 도달하면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머릿속에 마인드로 그려져야 계속적으로 인심판 그때 했죠. 보면 네 심판이 나오는데 그 이제 네 말로 나오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주황색 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냐? 흰말이라고 그랬죠. 흰말은 뭐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짐승들, 지금 여기 불못에 들어갈 것들, 이것들이 세상을 유혹하고, 광명한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13, 14절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된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 세속주의 지금 세상에 많은 이 철학, 또 사상, 풍조,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건데, 그게 가장 무서워요. 왜? 우리 멀쩡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끌어다가 이 불못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괴계를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사탄의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죠. 사탄은 어쨌든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계시록 우리가 12장 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자기 스스로 그렇잖아요. 내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나는 빨리 내려가서 이 애들을 내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이 불못에서 왕국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뜨거운 불못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곳이지, 지금 무저갱의 사탄은 지금 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무저갱에 갇혀 있잖아요.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탄이 뭐 나와서 불못에서 영원한 왕국을 자기들끼리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서두를 얘기하는 건, 이 정리가 안 되면 공부 하나 많아요. 지금 공부 하나 많아요. 그거 뭐 화가 있으려도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 여기 가는 말씀이 중요하지, 그거 뭐 화를 당하고 뭐 독수리가 나타나고 뭐 그게 무슨 아무 관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사탄한테만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보니까, 자, 1장 1절을 보니까 7번째 인을 떼게 되는 거죠. 8장 1절 보니까 7인을 떼실 때, 8장 1절,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다니, 반시쯤 고요하다니. 7인을 뗐어요. 6인까지는 어떻게, 4말이 나왔죠. 4말이 나와서 경제적인 문제, 뭐 또 이제 전쟁 뭐 이런 건 환란. 그러면서 천상의 5번째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원해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6번째 인을 뗐을 때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천재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무서움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야, 그렇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성시하고 있죠. 자연 종교라고 그러죠. 그 피조물들을 신성시하는 걸 자연 종교라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대목을 읽을 때는 두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목을 읽을 때 뭘 생각해? 야, 그렇구나. 해와 달과 별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무서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보호되어진다는 것을 7장에서 얘기하죠. 14만 4천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스프라 기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인을 스프라 기조라고 그랬어요. 그 스프라 기조를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누구냐?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이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시게 된 자. 말 그대로 우리는 흰옷을 입어서 승리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아무리 흔들려도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제 6번째 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등이 이곳에 쓸 것인가 이렇게 얘기죠. 너 큰 날이 이랬으니 누가 등이 서리오. 야,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7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인침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이 말하자면 그 인침을 받을 때 심판 모든 것들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14만 4천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14만 4천의 무리들의 인침을 받은 자가 충만한 수,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앞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오늘날 우리가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종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 먼저 가신 분들이 찬양하는 7장에 나오고,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천상교회, 천상 여기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어떤 삶을 사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제 그 하나님이 왜 그 고난 받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볼 때 벌벌 떨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 야 너희들은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7장에 하나님이 딱 위로에, 우리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딱 주시는 게 7장이에요. 그렇죠? 7장. 그러면서 8장에 인을 떼실 때는 하늘이 한시쯤 고요하더라. 이 8장에 다른 게 없어. 고요한 거예요. 정말 사도 요한이 딱 가서 이렇게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7번째 인을 뗄 때는 조용하시다는 얘기예요. 참 이것은 이 하나님이 심판 날에 그 다음 앞으로 있을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잠시 잠깐 고요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호와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카오스 세계, 카오스의 세계, 카오스, 혼돈의 세계, 혼돈의 세계에서 여호와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카오스의 세계를 딱 품어 안듯이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는 얘기는 이걸 품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질서 무질서한 세계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어둠 속에 있는 이 세계를 다 감싸는 거예요. 그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다. 빛은 이 흑암과 혼돈의 모든 것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오루라고 했죠. 오루.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이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질서하죠. 지금 막 심판으로 막 온 세상이 막 뒤죽박죽 됐죠. 그러면서 7주인을 떼실 때는 조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카오스의 세계를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인해서 빛이 있으므로 이것을 잘 감싸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땅에 거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더욱 강한 인상을 이제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8장 2절을 보니까 2절과 3절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절에 네, 8장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밑에 서서 그 환노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밟았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의 앞 금제단에 들고자 합니다. 아멘. 자, 이 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라는 말은 전형적인 관용구로 이렇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또 내가 봄에 그냥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통 구약 성경 보면 이사야 선지자들 같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런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시되 이런 일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또 내가 또 이 관용적인 그런 용어인데 여기서 보면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바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다바르. 우리 다바르 성경학교라고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들 뭐 해서 다바르라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환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 이제 창세기 3장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게 이르시되라는 얘기는 아마르예요. 아마르. 여기는 아마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전혀 달라요. 이 다바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고 이 아마르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아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서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내가 또 봄에 내가 봄에 카이에이돈 이런 헬라어 단어거든요. 카이에이돈 이런 뜻인데 내가 또 이 카이 또라는 접속사죠. 이 전치사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약의 선지적 그런 사명을 가지고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있는 여기도 7 천사들 종류가 많다고 했죠. 천사들이 불을 다루는 천사, 물을 흐르는 무저행을 지키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 또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천사들, 그룹들, 뭐 천사 종류가 미가엘 같이 참 사탄의 적들을 물리치는 천사들, 뭐 이런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는데 지금 뭘라고 나팔을 받았을까요? 나팔, 부르려고. 받으세요. 나팔 받으세요. 부를까? 부르야죠. 부르는데 심판의 나팔을 부르려고. 나팔을 우리는 민수기 10장 10절에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죠. 나팔의 용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출발할 때도 나팔을 불었죠. 그러면서 전쟁의 어떤 신호를 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축제 때도 나팔을 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1장 16절을 보면 나팔이 종말론적 환경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릴 때 이 나팔을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금 이 1장 2절에 7 천사들이 받은 나팔은 뭐냐? 앞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그 사람 그것이 딱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일곱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재난이 임한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8장 3절에서 이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에서 5절 큰 소리로 읽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항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이 보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지상교에서 했던 기도, 또 천상교에서 했던 기도,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진이 일어나더라.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우리가 지상교에서 우리가 계시록 이 5장 8절에 이렇게 했던 그런 기도들, 계시록 5장 8절에 있었던 그 기도들이 결국은 응답이 돼서 이제 쏟아져 내리는 거죠. 자, 그 전에 여기서 보면 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보면 이거는 금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금 향로를. 그래가지고 그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그걸 받아다가 임금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는데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5장 우리는 5장에 나와 있는 8절에 나오는 기도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나와요.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상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지상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24장로들이 금 대접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5장 8절은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렸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렸으니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가득한 검은과 향. 그러니까 검은고는 뭐냐면 이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찬양.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또 향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5장 8절에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자, 지상교회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상교회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네 생물과 24장로, 네 생물이라는 거 여기 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향을 받아서 우리의 찬양과 향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6장 9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봤죠. 천상의 교회. 여기서는 지상교회에서 기도가 아까 5장 8절에 보였다면 6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천상의 교회. 천상교회 6장 9절에서 10절은 천상교회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데스포데스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의 죄를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주기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응답이 오늘 이제 8장 5절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응답이 말하자면 8장 5절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 언제 이 응답이 이루어졌겠어요? 여기 지금 심판은 이게 재림 때 심판함으로 물론 우리의 기도는 평상시에도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향이 지금 8장에서 나오는 향은 뭐냐면 8장에서는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향이 천사가 올리는데 향하고 기도하고 따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까는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겠죠. 5장 8절은. 그러면 여기서 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또 찬양. 아까 목사님 열심히 찬양했죠. 그 찬양, 우리들의 찬양이 이 천사들에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별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천사들이 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돼요? 원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천사에 의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부여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보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걸로 본다면 하나님은 항상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을 건데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건 듣는데 이루어질 때도 있고 미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기도가 여기 때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죠. 여기 때는 이 제대 때 있을 지금 5장 8절에 그때는 완전하게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기도가 응답,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만이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이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새하늘 새 땅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심판의 지금 재단에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쏘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한 이 모든 삶의 것을 신원해주는 것이 지금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기도가 지상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천상교회에서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합해서 이루어지겠어요? 예?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기도가 나오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과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기 이전에 십자가에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중보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처럼 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고 8장 35절의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기근이나 이 모든 것에서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항상 보호하고 중보기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자 지상교회 성도들, 천장에 가신 성도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합해서 연합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8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8장 5절에 나오는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쏘고 우레와 인성과 본대시니 아니라, 이게 천상교회, 지상교회, 예수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합하여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땅에 떨어져서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종말 시대의 환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그 막중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같은 하나님인데도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중에서도 제자들은 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준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회개의 특권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사탄은 뭐냐? 사탄도 자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상의 이것들은 뭐냐면 매개체가, 사탄의 매개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영계시록 하면서 사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왜? 사탄은 언제든지 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든 자기와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죠? 네. 자, 6절과 7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보니까 땅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첫째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을 타고 수목과 또 각종 풀도 사이더라 이렇게 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내리는 걸 봅니다. 마치 출애굽기 9장 13절 35절에 보면 재앙을 열재앙 때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우박. 그래가지고 자연 농작물들이 완전히 다 척화돼서 피해를 입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출애굽 9장 26절에 보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재해 속에서도 출애굽 이 당시에 재앙이 식량 공급 부분에 이렇게 파괴를 했는데 그 당시에 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이 재앙 심판 이걸 7시 심판을 때 하면서 야 떨린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죠. 하나님 백성은 항상 주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충부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마침 이제 계시록 지난번에 했지만 이 6장 6절에 보면 검은 말 탄 자가 있을 때 그때 기근이 있었죠. 그와 같이 자연 환경에서 식량을 기근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식량에 대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땅의 3분의 1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심판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땅에 가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력들 믿지 않는 세력을 성경은 말할 때 땅에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심판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꼭 마지막 날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우리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 일곱 심판 시리즈도 일곱 재난 시리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인을 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두루마기를 취하고 인을 뗀 순간부터 마지막 재림까지의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정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그때쯤이면 엄청난 큰 환란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환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느낌에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사실 이 땅에 천국 같을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고 그냥 마음껏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재난 속에서 이보다도 큰 재난을 마음속에 느낄 수도 있어요. 더 두려움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가자 지구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우크라이나에 막 그 아파트에 막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정말 엄청난 그 공포잖아요. 꼭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멘.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럴 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의 특권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둘째 이제 나팔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8장 8절. 8절과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살균이 죽고 그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둘째 이것도 크게 무슨 무서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나팔이죠.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여기서 이 불붙은 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지급법을 썼어요. 지급법. 그래서 비유법으로 지급법을 썼는데 바다의 3분의 1, 또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크죠. 근데 이걸 다 상징이고 비유기 때문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뭘까 이걸 또 알아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0에서 21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일 강물을 피로 받고 물고기가 죽고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재난이 피조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큰 같은 에레미야 51장 63절에서 64절에 보면 이 악한 왕국 곧 큰 산이 바벨론을 동일화하도록 계시록 11장에서 18장의 큰 산과 동일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핍박하고 백성들을 압박하는 하나님의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로마와 바벨론은 거의 통일시하던 그런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산과 같은 이 로마가 그 모든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고통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런 또 그러면서 아직 당시에 세상 풍조 세속주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큰 산과 같은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이 단어 해설하다가 이거 지금 1시간 이상 해도 모자라요. 이게 누구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아까 우리가 봤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회개를 촉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셋째 나팔 한번 보겠어요. 18장 10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세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 큰 별이 이제 여러 강들의 여러 물샘에 이제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래가지고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쓴 물이 되었다는 거. 쓴 물이 되어서 그리고 그 이름이 쑥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물샘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물의 원천이 쓴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말아야 쓴 물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 물이 써서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없어서 오히려 죽은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것은 별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그 대적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로마. 그러면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 나와요. 그걸 이단들은 전부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을 상징하죠. 그 문명 전체는 바벨론을 하죠. 이게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만큼 교만해.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받아서 들나귀처럼 7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걸 우리가 알죠. 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와 같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자마자 그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던 로마나 세상 나라 이런 것에서 쑥이 이제 됐다는 얘기. 쑥이라는 것은 고통, 고난, 질고, 허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쑥만 이렇게 나오면 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먹었던 쑥. 그냥 쑥밥으로 먹고 보리개떡으로 그냥 먹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먹기가 정말 고통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쑥밥 이거 얼마나 진짜 뭐 먹고 싶겠어요. 그게 식량인데
아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했던 것을 보면 지금까지 건강하면 그 당시 보리개떡과 쑥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이제 물론 그거도 다른 얘기입니다. 이 나 대목 볼 때마다 그 생각이 항상 나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그래서 야 그렇지 그때 좀 쓰긴 썼지 쑥밥을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거대한 이 바빌론과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그 합정에 의해서 그들이 또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아니면 황제 숭배라는 우상 숭배를 따르도록함으로 인해서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어두워진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죽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쑥 때문에 물이 쓰고 슬픔과 괴로움과 또 왜곡된 그런 상태, 공능이 은유적인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뜻받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넷째 나팔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넷째 나팔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내가 여기까지요. 넷째 나팔을 부르니까 이번에는 이제 해와 달과 별 이렇게 3분의 1이 이렇게 동안에 어두워지는 이런 재난을 얘기하죠.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1절에 21절에서 23절에 보면 9번째 재앙이 말하자면 흑암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거기 3일 동안 이제 어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도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굳은 의지. 우리는 이런 대목만 보면 되는 거지. 뭘 그걸 해야 달이 막 흔들리고 별이 흔들리고. 물론 우리가 위에 지붕에서 폭탄 떨어지면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말 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할 사람들은 지금 이까지인 거에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곧 죽게 생겼으니까. 예? 이런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 해와 달과 별이든 또 뭐 쑥이 되든 뭐 그거와도 더 무서운 참 가난과 고통이 또 오는 사람들 사람 심리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 이유는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진 것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그 당시에 우리가 스데반이 이렇게 할 때도 그 죽기 전에 전할 때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귀가 말하자면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돌로 칠 수밖에 없었던 그와 똑같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사무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심판한 것은 타락하면 피조물 신으로 격상시켜서
살고 있는 자연종들이라든지 또 범신론 같이 우주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있어 무엇이든지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고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과, 아니 요즘도 이렇게 사람들 보면 태양을 이렇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조물인데도 너희들이 그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천지 모든 것들이 새하늘 새 땅에 가서 모든 것이 새롭게 다 되는 거예요. 새롭게. 지난번 리뉴얼이라고 그랬죠. 리뉴얼. 새롭게 창조를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갱신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불서가 그동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세상을 밝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자연 숭배 사상 지금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언젠가 한 번은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의 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화가 세 번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인데 지금 넷째 지금 나팔을 불었죠. 넷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다섯 여섯째 나팔이 9장이 나와요. 9장.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가지고는 이게 11장가에 나와요. 11장 15절부터 나와요.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 중간에 그러면 아까 뭐라고요? 시큰 화를, 하나님이 화를 많이 주었다가 10장에 가서는 또 천상세계에 대해서 다 보여줘요. 10장에. 지금 10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든 다른 천사가 구름을 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은 천상에서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지금 심판 시리즈를. 그런데 또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 사도 요한이. 그래가지고 이제 10장에 이제 작은 책을 이렇게 줘서 또 만드는 게 이제 10장의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 세 번 독수리의 세 번 화는 이제 세 번째 그렇게 큰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 번의 화가. 그래서 더 강한 이제 화를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독수리가 나오죠. 독수리의 모습은 힘과 날래미 특성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재앙이 도래할 것을 빠른 독수리를 통해서 알리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화까지 오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니까 너무나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꺼번에 끝내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좀 낫겠는데,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에 대한 이 심판을 하는 건데, 굉장히 아무튼 괴물 같은 황풍이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 다 설명을 하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고 앞으로 이제 9장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팔 심판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21절에 완전히 끝나는 한참 심판 시리즈는 그렇게 하면서 15장 16절에 대접 심판이 나오고
이 10장, 11장까지 이렇게 하고 12장은 우리가 공부했던 용, 13장 그런 두 짐승 이렇게 나오고 14장에 또 천상세계에서 하나님 어린 양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늘로 갔다 땅으로 내려왔다. 지금 사도 요한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위로 올라 땅으로 올라 그리고 또 새하늘 새 땅을 바라올라 정신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계시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5, 16장의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이제 심판이 끝나요. 그렇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7장, 18장에 거대한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음녀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그 모습들이 나오면서 19장 20절에 가면 그 짐승들이 잡혀 들어가고 20장에 가면 결국은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고 또 믿지 않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21장에 새 하늘 새 땅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이 그런 이 교회가 새 땅을 이루는 거죠. 왜? 다 들어갔으니까. 다 잡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22장에 우리가 천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은 내용을 알면 쉽죠. 근데 그걸 자꾸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심판은 모든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삶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십니다.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되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환난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환난은 누구나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고 찬양의 사명을 주셨고,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의 사명을 주었어요. 회개함으로 그들의 특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뭐 최희준이가 인생은 낙이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뭐 우리가 그 노래나 부르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도 뭘 어디로 가? 저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나갈 테니까 추운 겨울날 건강을 많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